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주로 누구십니까? 또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 누구,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명함, 프로필이 어떠한,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됨됨이가 어떻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고 하느냐? 이 누구,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다른 어느 곳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이 성경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그냥 어느 지방에 가셨을 때 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오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 특별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던 그 장소에 이르러서 그 환경을 보고, 그곳을 보고는 예수님이 이래서 이 질문을 하셨구나,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셨구나,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진작에 제가 이곳에 왔었더라면 이 마태복음 16장을 설교하면서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은혜를 끼치면서 설교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또는 여기에 여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어느 곳보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저희 성지순례팀이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신화요, 이 성경은 제자들이 꾸며놓았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써놓은 책으로,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서 그 한 곳 한 곳을 둘러볼 때 그냥 사실로 다가오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여행했던 팀들은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래서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야 할 곳이 많으니까 가이드가 이제 가야 됩니다, 다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꼭 가십시오.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이 성지순례 팀을 또 이렇게 인도하는 바가 되고, 저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은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러한 곳인데, 여러분 다녀오십시오. 연세 많이 들어서 힘들 때 가지 마시고
젊었을 때 다녀오십시오. 저희가 갔을 때 익산에서 온 한 교회가 성제 순례팀을 모아서 뭐 개를 들고 적금을 해가지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80세 넘는 권사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또 허리는 굽어지고 또 이렇게 한쪽 발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뛰면서, 젊은 사람도 사실 힘든데 이 80 넘는 노인네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가면 가방 지키고 있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부모님들 보내드리려면 더 빨리 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가능하면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다니셨던 곳, 사역하셨던 곳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다른 어디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현장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사진 몇 장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것은 이 바위로 된 산인데, 이 바위산, 그 바위에 어떤 이 흔적들, 어떤 모습들이 되어 있는가를 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땅에는 어떤 무엇이 있다가 좀 무너진 것 같은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에는 어떤 건물이 있다가 지금 기둥만 좀 남아있기도 하고 터 흔적만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왼쪽에 이 산, 바위산인데, 이곳에는 지금 어떤 조각들, 그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아까 동영상을 촬영했던 그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헐몬산 바로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시발되는 곳. 그래서 이 앞부분은 아주 깨끗한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앞에 보이는 이 산은 온통 바위로 된 산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진을 찍은 곳인데, 요거부터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은 지금 현재 아까 모습인데, 본래는 이러한 지형으로 돼 있고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이 뒤쪽의 굴은, 지금도 이곳은 남아 있는데, 이 굴은 염소들을 여기 묻었던 어떤 그 염소를 신으로 섬기면서 염소의 무덤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그러고, 또 이곳은 법정이 있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데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 이곳은 제우스 신전이고, 또 다른 신전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져 있던 뒤쪽에 이 굴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쪽이 법정 같은 곳인데, 위 부분 이런 쪽, 여기 이런 데를 보면 다 신들의 형상을 조각해 놓았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이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신의 형상을 조각하여서 각기 그곳에 모여서 신의식을, 제의식을 행하였고, 또 복을 빌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전혀 몰랐는데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끝에 보니까 혈육이 아니요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면서 대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하여금 알게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사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속국 이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면서 로마 황제의 위상을 드러내고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로마의 신전들을 세우면서 신의식도 갖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왕이요 황제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각인시킬 정도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다른 신전에서 신들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황제를 높이는 의식을 갖고 이렇게 했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 또는 기름 붓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붓는 대상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신은 곧 왕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디서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죄의식과 더불어 로마 황제가 왕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는 그 황제를 높이는 신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가 왕,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할 때는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로마 황제 외에 그리스도 왕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붙잡혀가서 처형을 당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주, 로마 황제가 왕, 그리고 모든 식민지 국민들이 다 섬길 대상은 로마 황제,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그 신전들이 있고 로마 황제를 높이고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각인시키고 주입시키는 바로 그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부터 얘기합니다. 왜요?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보좌 왕자를 비우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저는요, 가이드가 이 설명을 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래, 로마 황제나 세상의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고 송축 받으실, 그리고 우리가 꿇어 경배할 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로마 황제를 높이는 바로 이 현장에서, 신전들이 즐비한 이 현장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황제를 숭배하고 높이고 그 신전들이 즐비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진정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왕 대신 우리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수님 만세, 얼마든지 만세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왕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냥 이거 못하고 왔는데 이거 너무 후회가 돼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님 만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수님 만세.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수님 만세. 얼마든지 우리의 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왕 중에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것이고 것이 곧 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곧 어떤 고백이죠?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어디서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 현장, 어떤 곳이죠? 신전들이 즐비한 곳, 그 바위에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신전들 가운데 신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다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랍니다. 아무리 바위에 조각을 새겨서 숭배하면서 복을 빌고 그럴지라도 그 바위에 조각된 그 신들은 어떤 복도 줄 수 없는 하나의 조각된 형상에 불과한 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아서 신 제의식을 가지면서 신을 섬기고 신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그곳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오직 참 신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그곳에서 바로 다른 모든 신들을 제압하듯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해 보이셨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많은 신전들 가운데서, 그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장소에서 너희가 아무리 찾아와서 이 반석에 세워진 신전들을 찾고 바위에 새겨진 신의식 제국들 가운데 거기에 복을 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다 허무한 신들이다. 다 허무한 신들이다. 오직 참된 신은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없습니다. 다 헛된 것에 불과해요.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 곧 교황이다. 그래가지고 교황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반석, 어떤 반석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아서 든든하게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주님의 교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금 무엇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신전, 제우스 신전, 또 다른 신전. 지금 그 돌산 바위 위에 대리석을 통해서 다른 신전들이 지금 거기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석에 조각해서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떤 자연적인 반석, 지금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이 반석이 아닌 내가 세우는 교회는 신앙 고백과 같이 영원한 반석이 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반석에 세워진 이 신전들은 다 무너지고 회파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이 신전은 아무리 반석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리석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이 신전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또 그 바위산에 조각해서 새겨놓은 그 신들의 형상 모습도 언젠가는 다 회파되고 다 낡아지고 다 헐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영원한 반석과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풍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토록 내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전들은 다 무너지고 헛될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세우는 교회만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내가 세우는 교회, 곧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영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곳에 세워진 신전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본 것처럼 그냥 터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부러진 기둥이나 있어요. 또 그 바위산에 새겨진 부분도 하나의 그 어떤 이렇게 원형 모습으로 하면서 무엇인가 있었던 그냥 낡아진 회파된 곳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고, 어떤 원수도, 어떤 마귀 사탄도, 음부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세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곧 교회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운 것 외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 보면 쓸모없는 식이 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말씀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영원토록 든든한 교회요, 주님 자신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참된 신이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오직 주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 분은 예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때에 설교했으니까 여기 묻고 매고 푸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오늘 교회에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한 구절 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때는 감추셨습니다. 그때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때 만일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처형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감출 때가 있는가 하면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조건 사실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는 감추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는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고, 그때는 승리하실 때고, 그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빌라도 관저에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던 그분의 입에서 내 말이 맞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기고 감출 때가 있으신가 하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선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외치십시오.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라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왕 되신 분이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외치고 얼마든지 선포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왕 되신 그분이 겸손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고, 왕 되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을 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겸손한 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 형을 집행받으면서, 그러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송축하고,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믿는 그대로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왕께 만세. 예수님께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왕 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앞에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사업장, 직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만세 부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 주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예배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왕 되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 나의 주 되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의 왕,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왕국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왕 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체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